운명처럼 이끌린 두 진실 고통을 당신이 사고 싶어 하는 그 물건, 당신의 이성이 결정한 걸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당신은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고 나서 필요해서 산 거야 라고 말할 뿐입니다. 19세기 최고의 독설가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다. 욕망이 저지른 일을 뒤늦게 합리화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 철학자는 어느 날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2000년 전의 낡은 책 한 권을 읽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세상에, 내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진리가 이미 여기에 다 적혀 있잖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쇼펜하우어의 삶을 바꾼 것은 바로 불교였습니다. 대체 불교의 어떤 사상이 이 고집불통 철학자를 뒤흔들어 놓은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그가 가장 비참한 실패를 겪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피파니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책의 출판을 앞두고 젊은 쇼펜하우어는 두려웠습니다. 이 책은 인류가 쓴 가장 위대한 책이다. 나의 천재성에 세상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창고에 막 먼지 쌓인 채로 처박혀 있다가 결국 종이 재활용장으로 직행해버렸죠. 나의 엄청난 통찰을 담은 책이 통째로 버려지다니.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거기서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겠지만 그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인간은 애초에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얼마 후 대학 교수가 된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당시 유럽 철학계의 최고 슈퍼스타였던 헤겔과 의도적으로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에 자신의 강의를 열어버립니다. 일종의 정면승부였습니다. 그는 왜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헤겔은 당시 역사는 이성적으로 발전한다. 인간 역시 점점 더 이성적인 존재로 발전한다. 이렇게 세계가 이성의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간은 절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헤겔과 완전히 반대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쇼펜하우어는 진짜 똑똑한 학생들은 말장난 같은 헤겔 철학을 버리고 진짜 진리인 내 철학을 들으러 올 것이다. 이렇게 굳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헤겔 강의실이 학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 반면 그의 강의를 듣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텅 빈 강의실을 보면서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난해하고 뜬구름 잡는 헤겔에게는 열광하면서 진짜 진리를 말하는 나를 외면할까? 역시 인간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구나.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고 대학을 떠났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철학의 중심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상의 세계. 하지만 이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 밑바닥에 있는 맹목적인 의지다. 그래서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책의 제목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지었습니다. 이걸 인간에 빗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죠.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욕망이 끌고 가고 이성은 뒤늦게 이유를 붙입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고 나서 필요해서 산 거야.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놓고 나서 단백질 보충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이미 결정은 욕망이 내렸고 이성은 그저 변명만 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을 합리화하는 존재다. 왜냐면 이성은 눈은 있지만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욕망은 눈은 멀었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거인, 안전뱅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무등을 타고 거인이 무작정 걸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연히 누군가의 해외여행 사진을 보고 나면 불과 10초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에 필요조차 없었던 무언가가 갑자기 미친 듯이 결핍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나도 재충전할 때가 됐지라며 비싼 비행기 표를 사게 되죠. 이게 바로 내 안의 눈먼 거인이 깨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이성이라는 안전뱅이가 서둘러 핑계를 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면 만족은 잠시,
금세 권태를 느끼면서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그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욕망이 만든 환상일까요?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평생을 갈아 넣은 것.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행복은 욕망이 만든 완벽한 사기극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좇는다고 믿지만 사실은 욕망의 무한 루프 속에서 고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의 상처를 안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자신의 철학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있었기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달래주는 유일한 존재는 반려견 아트마였습니다. 정말 웃긴 건 아트만이 말을 안 듣고 막 말썽을 부리면 화가 나서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같은 놈. 그런데 그렇게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던 그에게 엄청난 반전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평생을 바쳐 세상의 비웃음을 사가며 알아낸 인간 고통의 메커니즘이 무려 2000년 전에 이미 지구 반대편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불교였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책을 읽던 그는 아마 머리를 한 대 세게 쾅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불교의 사성제를 보면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진짜 거울처럼 똑같습니다. 불교에서 고통의 원인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의 고리를 끊어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 쇼펜하우어와 맥을 같이 하죠. 엄청난 전율을 느낀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접한 이 서양의 비관주의 철학자는 이제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과 음악을 통한 욕망의 일시적 중단, 욕망을 줄이는 금욕, 이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맹목적인 의지에 휘둘리며 고통받는 불쌍한 존재들이니 서로를 향해 깊은 연민을 가져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인간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이 여전했죠. 젊은 시절에 세상의 인정을 그토록 갈구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하고 비웃음 샀던 그 상처와 고립감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모순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비주류 무명 철학자로 그리고 괴팍한 운둔 철학자로 살았던 이 남자에게 말년에 엄청난 반전이 찾아옵니다. 1851년 63살에 출판한 에세이집 소품과 부록이 갑자기 유럽 전역에서 초대박을 쳤습니다. 헤겔의 낙관주의가 무너지고 혁명과 불안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설명하는 철학이 필요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는 단숨에 유럽 최고의 스타 철학자로 막 떠올랐죠. 그의 에세이는 사후에 니체, 바그너, 톨스토이 같은 인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은 쇼펜하우어를 사상적 스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쇼펜하우어의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천재성을 몰라주다니 이러면서 인정받지 못해 안달이 났던 그가 정작 대성공을 거두고 온 세상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그 시점에는 완전히 다른 말을 남깁니다.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다.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다. 욕망을 줄이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전에는 단순히 고통을 줄이는 법에 머물렀지만 소품과 부록 이후에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고 소박한 만족을 누리는 적극적인 행복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 훗날 니체는 바로 이 완벽한 평온에 분노했습니다. 니체가 보기에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불교라는 이름을 빌린 나약한 허무주의에 불과했죠. 니체가 왜 이 완벽한 결론을 나약함이라 비판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점은 쇼펜하우어가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에 대한 괴팍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민을 말했지만 그것은 따뜻한 인간애라기보다는 비극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차가운 동정에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그는 불교를 통해 해탈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불교라는 거대한 바다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관주의를 정당화해줄 차가운 거울을 본 것이죠. 그는 연민을 말하면서도 사람을 혐오하는 모순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끊임없이 원하도록 정교하게 코딩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앞에 표상의 세계가 딱 열리죠. 우리는 타인의 화려한 성공, 완벽한 휴가, 더 좋은 차를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결핍을 느낍니다. 과연 우리는 이 눈먼 거인의 어깨에서 영원히 내려올 수 없는 존재일까요? 오늘 하루쯤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내 안에서 미쳐 날뛰는 그 눈먼 거인의 발걸음을 잠시 멈춰보고 싶습니다. 운명처럼 이끌린 두 진실 고통을 노래하네. 운명처럼 이끌린 두 진실 고통